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도 36년의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비하면 극히 적은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잊혀지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또 우리 세대에 또 경험한 분들도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그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안부 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들이 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지도 않는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은 일제에 있었기에 젊은이들을 픽업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동남아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군대의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적인 놀잇개감이 되어졌고 또 이 땅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은 천황을, 그 황제를 그것을 참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져서 신사참배를 안 한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었던 시절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집에 안에 있는 밥그릇, 또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그 노그릇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서 결국은 전쟁터에 쓰게 되어지면서 그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1919년 4월 달에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 그 23명의 그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그곳에 불을 지르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그들을 불을 지르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그들을 겨누어서 죽이게 하여져서 그 모든 자들이, 그 교회에서 제암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갔던 그것의 시체의 냄새가, 그것이 타는 냄새가 한 10km까지 모든 것들이 번져갔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교정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임시정부를 중국에 세우고 이제 해방을 위하여 곳곳에서 운동하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안청호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독립운동에 많이 하나님 앞에 감당하였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흩어져 있는 자들이, 미국에 온 자들이, 때로는 멕시코에 그 이민 간 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한국 정부의 그 임시정부를 또한 그 독립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도왔던 역사의 고증들을 보게 되어지면 멕시코에 이민 갔던 그들이 그들의 참 재산 그 20%를 자기 재산에, 임금의 20%가 아니라 자기 재산에 역사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멕시코 땅에 있는 자들이, 또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들도 그 가운데 물질로 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도왔던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헌신적인 그 해방을 위하여,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독립이 그렇게 갑자기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석헌홍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백성에게 준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백성의 해방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기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해방이 온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해방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라 없는 그 슬픔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세계 정세 가운데 모든 관심들이 한반도에 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곧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쉽게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우리 시대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이제 종전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간섭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는 잘 몰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들의, 사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430년 통째로 힘들었던 시간들은 아닙니다. 요셉을 알던 왕 때에는 그들이 제일 좋은 땅, 애굽 땅에서도 제일 좋은 땅, 고센 땅,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70명이 갔던 그들이 수백만이 이루게 되어지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겁을 냈던 바로 왕이 이제 남자들을 낳은 남자들은 다 죽이게 하였고, 히브리 사람들은 죽이게 하였고, 그들에게 고역이 있게 하였고, 그래서 억압이 있게 되어지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일 속에 43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 그들은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한 가지는 자기의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20절은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새 풀무 애굽에서 단련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단련시켜서, 새 풀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용광로라 이 말이에요. 용광로는 그 가운데 그 불순물이 잔뜩 섞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곳에 다 다른 불순물들은 타게 되어지고 완전히 정금처럼 나오게 되어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내게 왜 죄로 인한 고난, 또한 내가 또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고난 가운데서 이거를 잘 이겨내가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다리가 없을 때에 그 개울길을, 그 급살물이 흐르는 그곳을 건너가는 데에 그들은 그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거를 건널 때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를 지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급살물에 그것이 급류에 쓸러 내려가지 않고 그곳까지 이제 건너가는 지혜를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게 되어지고 살아가기 위하여는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것도, 고난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피에로 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슬픔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여러분들이 다 매일매일 그 육신의 어떤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들 다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늙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한 40 정도가 되면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 40대 되시면 참 40이 되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눈의 현상들이 오고요, 잘 보이질 않고요, 우리가 조그만 것도 어느 때는 들리지를 않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조금씩 나빠지니까.
그런데 20대에 듣는 소리가 있고 30대에 듣는 소리가 있고 40대에 듣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똑같이 반응을 해도 어느 때는 20대와 30대는 듣는 소리가 있는데 40대에 못 듣는 소리가 있고 50대 못 듣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어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현대인의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올 때에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 오는 그 정점에 있어서는 바로 그 지점이 제일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힘들고 고달플 때는 이제 곧 새벽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는 몰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많은 글들을 보게 되어지죠. 시편의 많은 글들을, 주옥 같은 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언제 그런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냐 하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때에 그랬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들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어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교동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되어진 것은 그의 삶이 궁중에 있을 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쫓겨다닐 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그 말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 그가 궁중에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나태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가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영성이 살아남으려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주옥 같은 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주옥 같은 글들이 바로 그러할 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든 모든 것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빛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한 6장 하나님 앞에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짧은 구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니라. 그 말씀의 미닝은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왕 앞에서 바로가 하나의 신처럼 여겨졌던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여기는 그 애굽 나라의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참 지구가 있지요. 그 가운데에 우리 태양을 주위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 위성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구는 크기 적은 하나의 위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미 다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때의 수, 금, 지와 목도, 천해명, 그 외웠던 것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까운 곳은 우리가 화성과 금성. 그런데요, 이제 그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모든 그 위성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위성을 뭐 금성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명왕성에 그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의 시속으로 그 속도가 얼마냐 하면 시속가 58,000km. 그러니까 차로 말하면 우리가 80마일로 달려갈 때에 그것의 한 400배 되는 정도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느 때는 저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좀 다 아는 듯이 얘기하니까 아주 맥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왜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다 아셨던 것 같아서, 나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뽑아오는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도로, 맹렬한 속도로 여러분 10년이나 가야 명왕성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끝에 있는 명왕성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59,000km로, 그것이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활한 것입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와 우리가 게임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바로와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꿈도 못 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극히 작은 우주 가운데서 아주 극히 작은,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에 조금 발견되어지면 좀 발견되어졌다라고 대단하게 그것에 교만해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는 애굽 땅에서,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할 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왕의 지하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갈 수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영어에 보면 received, 하나님의 그 모든 십자가를 내가 received, 받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음으로, 노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엔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나는 너를 돌보는 아버지라.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6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권력 앞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는 그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흥청망청 다 돈을 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보면 돈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따르고, 돈이 없으면 무능력타가 생각되어져서 어느 때는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부부간에도 헤어지게 되어지고, 또 물질 때문에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탕자가 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는 부부도, 우리가 부모도, 우리 자식도 우리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이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보았어요. 아직도 상가가 멀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를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지는 것에 파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인상이 이렇게 달려가는 복장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복장들이 어떤 튜닉으로 되어져 있는 옷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말하면 하나의 한복처럼 또 겉에 두루마기 있고, 여러분 두루마기 입고서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는 인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유대인의 풍습이랑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상당히 가부장적으로 점잖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참 잘못된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는 그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여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부부간에도 우리가 여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은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잘, 예?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현하시더라.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품는 겁니다. 품어요. 품으니까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의 이 집안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아니야, 네가 무슨,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를 품어주십니다. 품어주시면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금각자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영어의 성경을 보면 I will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I will fill you.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다라고 적극적으로 I will take you. I'll be your God.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날까지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어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소망이 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고통이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피곤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보면 이야기해 보면요, 모이면 건강에 대한 얘기해 보면 다 건강이 하나씩 다 망가져 있고 또 망가져 가고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보지만 우리가 완전히 치유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조금 면제해 주도록 우리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늙어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처소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처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맨션이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큰 맨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대한 처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즈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장막을 벗은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